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모두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주님 확정된 우리의 믿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인쳐주신 마음 주셔서 같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를 향한 분명한 신앙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들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더욱 만나며 사랑한 거로 더 멀리 보며 더 사랑하며 인내하며 숲을 보는 하나님 그 정결하고 성숙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또 후대들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때도 귀했지만 솔로몬의 때도 귀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바울의 때가 귀했지만 디모데의 때도 귀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 지난 주일 기공 예배도 하나님 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같이 은혜의 땅을 밟으며 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줄로 믿으며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선한 필요한 것들 다 진두지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건축의 현장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짓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 우리가 준비하는 군선교도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회심한 청년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의 여정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 보면 한숨 나오고 예수 보면 탄성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때로
그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병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과도 같습니다. 정말 참 그렇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스스로 병든 허리를 곧게 펴고자 하나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들의 인생입니다. 뭐 좀 잘해보려고 해도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어렵고 부모들은 부모대로, 청년들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들 정말 잘 안 죽습니다. 우리 성질 참 안 변합니다. 어릴 때 유년 시절의 경험들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참 목회하면서 절실히 절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한 사람이 장년이 되어서 어떤 그 연약한 기질 같은 것들이요 참 안 변합니다.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목회 속에서 가정을 참 잘 만져줘야겠다.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시선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저 청소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저 어른이 저렇게 행동할 때에 지금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바꾸지 못할 텐데 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만한 사람 갑자기 겸손해지는 것 참 어렵다는 걸 아실 겁니다. 게으른 사람,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 하루아침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어머니 저 오늘부터 공부할게요 하면 참 좋겠으나 그러기 어려운 경우를 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독한 입과 혈기 참 오래갑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오페라라든가 혹은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 절정에서 사실 영화로 치면 앤 해서웨이인가요? 그 배우가 연기했던 팡틴 거기서 그 노래 있죠. I dream a dream 다라라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다라라라라라 하는 그 노래요. 거기서 이제 절정에 달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사는 굉장히 사실은 어둡고 나는 꿈이 많았지만 이렇게 짓밟혔다라는 노래예요. 아직도 언젠가 그가 돌아올 거라고 꿈을 꿉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꿈도 있죠. 헤쳐나갈 수 없는 폭풍도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지옥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고. 지금 내가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일 거라고. 내 삶을 꿈꿔오곤 했었지만 이제 삶은 내가 꿈꾸던 그 꿈을 죽였습니다. 이 너무 사실 슬픈 가사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불쌍한 18에 정말 귀신 들려서 허리 펴지 못하는 여인을 보지만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증상이 정말 귀신 들려서 그렇게 돼 있던 증상이기도 하다고.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 어쩌면 더 지독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14절에 회당장이요.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정말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는 심각한 병에 걸린, 차라리 18년 동안 그렇게 허리 못 펴는 여인이 더 나을 것처럼 보이는, 그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보면서 분을 냈다고 합니다. 이 귀한 치료의 현장, 성령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아들의 정말 병 고침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해도 부족할 때에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게 이르되, 혼자 성내지도 않고요. 이제 선동을 해요. 혼자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무리에게 말하며 선동합니다. 그리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사랑이 조금도 없는, 지금 그렇게 엿새 동안 고칠 수 있을 정도였으면 18년간 알았겠느냐고요.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지금 상대방 이 여인은 정말 오랜 기간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 제가 속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 18의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이런 회당장이 우리 교회에 훨씬 겁납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병 걸린 사람은 사실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제 이 제목의 말씀을 짓게 된 거예요. 사람 보면 한숨 나오고 예수 보면 탄성 나옵니다. 주님 참 이 고백 많습니다. 저는 이 사랑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의 한 일원이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면은 한숨 나오지만 예수님 보면 탄성 나오기에 우리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같이 와,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의 치료의 사건이다. 성령님의 임재의 기적 같은 예배의 현장이구나. 같이 탄성 지을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소망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또 회개합시다. 정말 사랑합시다. 예수님합시다. 너무 사랑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잖아요. 소망은 병든 여인과 교만한 회당장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께 있구나. 정말 그러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15절 봅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들을 외식한다고 주님 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심지어 내가 그렇게 토요일 날 든든히 먹이지 않았고 또 소나 나귀가 배고파질 때면 그렇게 안식일에라도 동물이라도 물을 먹이지 않느냐. 밥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요. 고생을 당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자유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동물도 그렇게 먹을 것을 줄 텐데 사람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더욱이 그러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너무 그 말씀이 합당하니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참 기도하게 됐었어요. 이 17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 후자, 그 뒷문장에 속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같은 선교를 해도요,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선교를 해도 열심으로 최선 다해 헌금하면서 또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꾼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 후자 됩시다. 그 후자에 섭시다.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참 그래요. 뭐든지 비판하려면 끝도 없는 게 교회예요. 목사님 또 뭐 하시네. 첫 해부터 성전 건축하시네. 정말로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끝도 없이 비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설교가 길면 기시네. 짧으면 짧다고 말할 수도 있고 별의별 비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험든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일을 향해서 누군가는 와 하나님이 하셨네. 이야 영광스럽구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성, 교만은요 상식을 잊게 해요. 종교성에 그 마음이 사로잡히면 정말 어려운 여인을 주님이 주일에 치료하시는 것,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것 너무나 상식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잃게 돼요. 그러니 예배와 섬김, 이 모든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명분이 아니라 주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명분 아니에요. 주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해야 돼요. 정말 우리네들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해요. 우리 특히나 남자분들 그러하기를 원해요. 정말 이 한국 사회 남자들은 정말 명분 중요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뭐 안수 집사님 되고 뭐 장로님 되고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인데요. 저는 정말 소망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그런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명분 때문은 정말 아니기를 원해요. 예배와 섬김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 속에서 탄성받는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기를 바라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없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예수님 만날 때 정말 기적같이 변화합니다. 은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예수님에게서 반드시 시작되는 것을 봐요. 은혜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비전과 태도를 바꾸어내고 미래와 영원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죠. 이 많은 것들이 오늘 이 13장의 본문에서 딱 한 분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봐요. 그 여인도 주님 만나 병고침을 당하고 그 교만하던 자들도 주님 만나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는 일도 예수님 만나서 있는 거죠. 아, 주님 이 은혜 우리 교회도 주세요. 제게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주님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단지 허리병만 낫느냐고요? 아니거든요. 제가 적다 끝도 없는데 대표적으로 7개를 적어놨어요. 허리만 치료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인데요. 예수님을 그 심령이 성령 안에서 정말 만나서 그 심령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마음에 부정적인 태도들이 있었겠죠. 오랜 시간 동안 당했던 그 상처들, 소망 잃은 낙담이 그날로 치료돼요. 이거 될 수 있었구나.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으시구나. 이걸 경험해요. 영생을 얻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딸이 돼요. 그때부터 그 여인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소망의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청년의 삶에, 그 여인의 삶에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과 동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셨을 거예요. 그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희생과 헌신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거룩한 예배자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선물하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 너무 감사한 역사. 심령이 주님을 만나서 기뻐할 때 진짜 개척교회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주님 만나서 등록도 기쁜데요. 이 고백이요. 저 오늘부터요. 주님 믿기로 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얻고 예배 중에 행복해하고 기도하고 눈물 닦고 주님 앞에 막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현장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기도하였던 그런 어떤 제목을 두고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고 함께 주를 찬송할 때 긴급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중보팀 권속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잠시 한두 시간 막 기도한 뒤에 은혜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듣고 감사하게 될 때,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는 청년들, 장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 사소한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에 깨끗한 순전한 변화들. 그러니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분명히 그러므로라 그랬으니 지금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20절 21절도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지금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만들어냈고, 그 작은 누룩이 빵들을 부풀어내서 그렇게 멋진 그런 아름다운 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현재 채소밭밖에 없으나 그 땅에 겨자씨를 뿌려 심겠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름드린 나무를 지금 제 눈에 주님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겨자씨를 뿌려보겠고, 저는 지금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이나 거기에 저는 누룩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꿈의 환상을 보이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환상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해요. 제게 그 겨자씨는 딱 한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게 그 누룩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겨자씨를 심고 그런 누룩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삽시다. 제게 겨자씨 하나를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겨자씨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 주머니에 큰 빵덩어리는 없어도 누룩이 조금 있습니다. 그 누룩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권세 얻습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요, 정말 예수님 봅시다. 예수 봅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을 부릅시다. 예수님을 뿌리고 예수의 열매를 거둡시다. 18년간 허리 굽은 여인 같던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 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자녀가 지금 철이 없을 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여 속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모님의 믿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부모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분들에게, 그런 배우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 남편의 20여 년간 굽어져 있던 믿음의 허리를 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교회는 이 한 가지로 탄성을 질러야 됩니다. 목회는 정말 이 한 가지로 견디고 갑니다. 사람 보면 한숨 나오고 예수 보면 탄성 나옵니다. 정말 단순한 진리입니다. 자꾸 교회 나오시면서 자꾸 사람만 보시는 분 계십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사람만 자꾸 보잖아요. 사람 안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면서 사람 봐야 됩니다. 예수 안경 끼고 사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보고 사람만 보면 마음 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파하는 교회 됩니다. 예수님을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 보십시오. 예수님 담대히 기쁨으로 증거합니다. 사람을 보면 한숨 나오지만 변화가 없는 그 사람 보면서 가슴 치지 마시고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 만나게 되면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상황 보면 한계를 느껴서 두렵습니다. 정말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딱 한 가지 느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느끼게 한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귀와 입을 만드신 주께서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 그렇게 청소년기에 수능 엄청 망친 날 기도했던 기억 나거든요. 너무 마음 상해서 책을 찢으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반말도 하면서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으면 와서 좀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으면 나오셔서 좀 말씀해 보시라고.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한두 시간 울고 났을 때 진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에게 대학문 하나 못 열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예수님은 입술이, 귀가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제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돈의 권세, 부동산의 권세, 주식의 권세,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용만 하십시오. 거기 너무 심취되지는 마십시오. 정말 줄타기 잘하셔야 돼요. 그런 직업도 우리가 갖고 있으나 축복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줄을 잘 타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심령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시다. 그 심령은 정말 부요합니다. 나를 위해 살면 혈기봅니다. 주를 위해 삽시다. 우리 교회 위에서 섬김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섬깁시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중보도 하고 용납함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마음속에 저에게 주님 기도해요. 넓은 마음 주세요. 넓은 마음 주세요. 제 마음밭이 단 100명도 품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작은 그릇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제 마음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 보겠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심령 참 부유합니다. 헌금을 흘려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됩시다. 예수님 보면 천국 보입니다. 그러니 마라나타 소망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 보면 한숨 나오고 예수님 보면 탄성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 보면서 힘을 얻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송의 후렴구를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의 후렴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뒷문장이에요.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 가사가 먼저 나와야 순리예요.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맞아요. 하나님,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렴의 찬송 한 2번 부르고 기도하시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다시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십시오. 남편을 볼 때도요, 주님 보는 눈을, 안경을 끼고 남편 보십시오. 자녀들을 보실 때 주님을 보시는 그 시선 속에서 자녀 보십시오. 성도들을 그냥 보면 마음 상하는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보면 소망이 꿈틀꿈틀 일어납니다. 교회 건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어제의 탄성은 이제 우리들의 인내로 바뀌어갑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여러분, 통장 잔고 보면 한숨 나와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꿈틀꿈틀 일어납니다.
하나님 군선교의 여정 중에 그렇게 섬겨야 되는 순종의 현장 보면 때로는 묵직한 마음도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눈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움툽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천 명의 성도들 권속들을 향해서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또 상당수를 바꾸시지 않겠는가. 놀라운 소망의 꿈을 꾸면서 우리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보면서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의 요일을 또 기억하시면서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면 한숨 나오지만 예수님 보면 탄성 나옵니다. 하나님 그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단지 설교의 문장만이 아니라 제 진실한 영혼의 시선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면 연약함을 보고 제 자신 보면 답답하지만 예수님 보면 탄성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저는 그 겨자씨이신 예수님 보면서 예수의 씨를 심겠습니다. 그런 누룩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또 고난주간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는 순종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또한 서로를 보며 중보하며 선교하며 건축도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